참 예수님, 오늘은 10월 12일 연중 제27주간 토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요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민족들은 일어나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가라. 내가 사방의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려고 거기에 자리를 잡으리라. 낫을 대어라. 수확철이 무르익었다. 와서 밟아라. 포도확이 가득 찼다. 황마다 넘쳐 흐른다. 그들의 악이 크다. 거대한 무리가 결판의 골짜기로 모여들었다. 결판의 골짜기에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해와 달은 어두워지고 별들은 제 빛을 거두어들인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후령하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치시니 하늘과 땅이 뒤흔들린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피난처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새가 되어 주신다. 그때 너희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사는 주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되리라.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고 다시는 이방인들이 이곳을 지나가지 못하리라. 그날에는 산마다 새 포도주가 흘러내리고 언덕마다 젖이 흐르리라. 유다의 개울마다 물이 흐르고 주님의 집에서는 샘물이 솟아 시팀 골짜기를 적시리라.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광야가 되리라. 그들이 유다의 자손들을 폭행하고 그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다에는 영원히, 예루살렘에는 대대로 사람들이 살리라. 나는 그들의 피를 되갚아주고 어떤 죄도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주님은 시온에 머무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짧은 복음은 군중 속에 있던 한 여자의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시는 일에 탐복한 여자는 예수님을 실제로 낳으시고 기르신 성모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낳고 기른 인간적인 인연보다 더 높은 행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당신을 통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진정 행복하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렇다고 성모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셨을 때나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부인하시거나 깎아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모님을 올바로 보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모님께서는 복되신 것은 단순히 구세주를 낳으신 어머니이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명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주님 탄생 예고를 들으셨을 때부터 당신을 여정으로 자처하셨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순명하신 것에 성모님의 진정한 위대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계실 때도 아드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하신 분이시기에 성모님께서는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로 정의되는 신앙인들의 모범이 되십니다. 우리 역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성모님을 따라 그 말씀에 의지하고 복음을 실천함으로써 행복의 길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의 한 여인이 성모님을 찬양했듯이 저도 평소에 굉장히 성모님을 부러워했어요. 같은 여자로서는 어쩜 여인 중에 정말 선택받은, 또 성모송에 나오듯이 은총을 가득 받은 이잖아요. 그래서 성모님을 굉장히 나도 그 시대에 내가 성모님이었었다면 참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가만히 성모님의 삶을 한번 묵상을 해보았어요. 과연 부러울 만한 일이고, 만약에 성모님의 처지에 내가 놓였다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2000년 지금 세대는 혼전 임신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죄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은데, 2000년 전에는 그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를 했을 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듯이 성모님은 완전히 하느님에게 순명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키우시면서도 그걸 봤을 때 내가 만약 이 시대에도 내 목숨을 걸고 하느님을 그렇게 믿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묵상을 해보았고, 또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키우면서 예수님을 한번 잃어버리신 적이 있잖아요. 그 애타는 심정으로 또 아이를 키우면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가슴 속에 그냥 새겨두시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아이를 정말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큰 마트, 대형 마트, 다행히 이렇게 실내 안에서 잃어버려서 성모님 같이 밖에서 아무 연락도 안 되는 그런 곳이 아니어서 조금 다행은 했지만, 그래도 너무 무서운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과 옷을 고르는데 순식간에 막내가 없어진 거예요. 대형 마트니까 사람들도 너무 많고 여러 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과 또 신랑과 나누어서 각 층마다 다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가드분에게도 부탁을 드리고 방송으로도 막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혼이 빠지듯이 찾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모르는 번호로. 그래서 받았는데 다행히 그 아이예요. 제 막내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니? 전화는 누구 거니? 막 물었더니 사실 엄마한테 그 위층에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서 책을 읽고 오겠다고 말을 하고 올라간 거래요. 근데 저는 그거 물건 고르는데 정신이 팔려서 흘려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찾기 전에는 이 녀석 찾기만 해봐. 아주 혼쭐을 내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거든요. 근데 순간 이 기억이 떠오르면 그래서 안전하게 아이를 찾았는데 아이가 책을 읽고 있는데 자기 이름이 방송으로 나오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뭔가 잘못 알고 계시구나 생각이 들어서 옆에 있는 분에게 전화를 빌려서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기특해요. 아무튼 이 기억을 떠올리면서 성모님이 저는 잠시나마지만 얼마나 애타게 또 아들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는데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인간적으로는 그죠?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하셔서 정말 성모님의 마음으로 또 아이를 키우기란 정말 현실적으로 힘든데 정말 존경스럽다라는 생각 했고 또 성모님은 나중에 아들을 먼저 자식을 앞세워 또 하늘나라로 보내시는 거를 보시잖아요. 그 마음은 정말 예리한 칼날에 찔리는 그런 고통, 또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인데 또 인간적인 마음에서 제가 그런 만약 상황에 놓인다면 과연 성모님을 과연 부러워만 할 수 있을까? 차라리 그런 고통 없이 평범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성모님의 삶과 제 삶을 빗대어 묵상을 해보니 성모님은 정말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의 거룩한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자신의 삶과 성모님의 삶 한번 비추어 보면서 내가 성모님과 맞닿는 성모님의 그런 믿음을 롤 모델로 하셔서 정말 순명하는 믿음, 굳은 믿음, 또 항상 함께 해달라는 성모님의 또 강구, 또 기도하시면서 지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모님보다 또 너희처럼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또 구원의 길로 가는 믿음 생활을 하는 이가 더 복되다라고 또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거는 성모님은 깎아내리는 게 절대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행복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정말 위로가 또 저희로서는 되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하루도 성모님의 삶, 또 굳은 믿음, 또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또 주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